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있는 모든 전도 집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새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이 구원함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치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도로 역사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해외에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일일이 주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이 귀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창세기 49장 찾으시겠습니다. (49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여서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요셉은 야곱의
전등자의 손을 힘입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등자의 손을 힘입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축복해 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읽어보면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여기에 크게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맏아들 루벤, 또 한 부류는 저기 시므온과 레위. 그래서 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잘못한 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는 책망이 전혀 없고, 요셉이 정말 힘있는 생활을 살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야곱의 전등자의 손을 힘입었다고 요약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본받지 말아야 될 두 부류를 간단하게 먼저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해서 요셉이 야곱의 전등자의 손을 힘입게 됐을까? 요셉에게 삶 속에서 무슨 특징이 있었을까? 그걸 조금 생각해 보고, 전등자의 손을 힘입을 때 삶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로 한번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두 부류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 요셉이 전등자의 손을 힘입고 힘있는 삶을 살았을 때 그 바탕 속에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해보고, 전등자의 손을 힘입을 때 그 삶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그 삶이 실제 결과로 나타나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받지 말아야 될 두 부류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곤등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은 야곱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장자는 특별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맏아들이었습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곤등이 탁월하도다마는, 야곱의 장자로서 많은 재능을 부여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장자의 위치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재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탁월치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너는 물의 끓음 같았다, 이렇게 압축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인생이 물의 끓음 같았다. 물 끓는 거 다 보시죠? 물이 끓으면은 이제 냄비에 물 넣어놓고 한번 끓여보면은 이게 안정되지를 못한 거예요. 조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물의 끓음 같아, 그 말은 안정되는 것이 없다, 충동적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요동하고, 바다 물결이 항상 요동하는 것처럼 이 루벤은 많은 재능을 부여받았지만은
그는 육신이 끓어오르고 그 많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 통제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물의 끓음 같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육신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도다. 그는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은 자기를 잘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첫 빌하와 같이 잠을 잤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침상에 올라서도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항상 요동하고 안정이 안 되고 충동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그 결국은 표현된 것이 이제 간음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서모 빌하와 같이 통관하는 이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물의 끓음 같았다고 했을 때 왜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했을까요? 여기 성경에서 물의 끓음 같았다고 하는 이 표현 뒤에 요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욥기에 나와 있는데 마귀와 관련해서 이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욥기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41장 보시겠습니다. 12절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여기 욥기 41장에 여기 악어라고 했는데 이사야 27장에는 리워야단 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악어 혹은 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접고 이사야 27장 찾아봅시다. 27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3번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나주가 없는 책이죠. 나나주가 있는 책이 좋습니다. 성경 나나주 밑에 보면은 용 밑에 해놓고 3번 해놓고 혹 악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걸 용을 악어라고도 번역하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시브리어에는 리워야단인데 리워야단을 용이라고도 번역하고 때로는 악어라고도 번역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바로 욥기 41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악어가 리워야단 용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욥기 41장 13절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낮에 보더라도 동물들을 밤에 보면은 눈이 막 번쩍번쩍 빛나잖아요. 용은 낮에 보더라도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19절 그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이 타는 것 같구나.
악어는 아무리 봐도 횃불 안 나오죠. 불똥이 안 나오잖아요. 옛날에 활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1절 그 솜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문기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강팍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며 창왕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화살이나 착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노설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화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우는구나. 몽둥이도 금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럭 같으니 진흙 위에 타작기 같은 자취를 내는구나. 용이 얼마나 강한지 화살로도 소용없고 칼로도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작살, 물맷돌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용이 그렇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뱀장어 같은 경우는 전기가 나오잖아요. 봄바르디아 딱정벌레는 폭탄 터뜨리는 딱정벌레도 있습니다. 그처럼 과거에 용이 실제로 불이 나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마귀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용이 너무 강하니까 그 당대에 죽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강하니까요. 뭐 화살도 작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31절 깊은 물로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전던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채 나는 길을 내니 사람의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깊은 물로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전던 향기를 같게 하고 용이 한번 용트리만 하면은 이 바닷물이 도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배가 빠른 속도로 샥 달려갈 때 힘물살을 일잖아요. 용이 빨리 샥 달려갈 때 사람 보기에도 바닷물이 백발 같아. 땅 위에 그거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마귀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만의 왕이고 아주 맷돌 아래까지 아주 강팍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막 휘젓고 다니는 그 이 모습이 마귀 모습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깊은 물로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그러죠. 근데 루벤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는 인생이 물의 끓음 같았다. 아마 이 야곱의 12아들 배후에 마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루벤도 넘어뜨리려고 했고 요셉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배후에서 작업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는 인생이 물의 끓음 같았다. 그러니까 주님께 의지하기보다 자기 수단 방법대로 육신에 치우쳐서 이제 충동적으로 본능을 따라서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침상에 서무하고 같이 잠을 같이 자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했을 때 마귀가 부추겼을 수도 있습니다. 깊은 물로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요즘 우리 시대에 마귀가 막 성적으로 많이 부추기잖아요. 그 본능을 따라 행하도록 계속 부추기는데 그래서 우리 시대에 아주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마귀가 배후에서 계속 부추기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키를 차를 잡나니. 르우벤은 탁월하고 많은 재능을 부여받았지만은 충동적이고 육신적으로 행동함으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육신을 이겼던 사람인 겁니다. 창세기 다시 한번 봅시다. 49장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절 보시겠습니다. 시므온과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도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기 누이 디나가 세겜 사람 하몰에 의해서 강간당했습니다. 자기 누이가 강간당하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 장정들, 남자들을 결국은 다 죽이잖아요. 아주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형제지간이니까 이 모의해서 다 죽이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에 시므온을 앞세운 이유가 레위는 보조고 시므온이 주동자입니다. 시므온이 주동해서 이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축복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시므온과 레위는 잘못한 걸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 우리 시대에도 여기 이 르우벤처럼 성적인 죄, 성도덕이 완전히 부패해지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정말 육신을 따라서 충동적으로 막 살게 만드는 시대가 우리 시대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분을 참지를 못해요.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우리 시대에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화를 잘 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근본 문제가 이성 문제하고 분노, 이것이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죄가 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해가 지도록 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뒤에서 한바탕에 부추기잖아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시므온과 레위가 이런 아주 엄청난 짓을 했을 때는 마귀가 부추긴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그 말씀대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분을 잘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도 이 분을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통제를 잘 못하는 시대가 정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실 분을 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요셉인 거예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으니 요셉은 뭐 마음에 뭐 한을 품고 칼을 갈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분노를 이겼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학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에 끓음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아주 신중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여기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셉에 대해서는 잘한 것만 여기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정말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의 전등자의 손을 힘입어서 힘있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가지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 가지라고 말씀했을까요?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11번째입니다. 요셉은 특별히 두드러진 것은 없었어요. 그는 여기에 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셉은 가지다. 그는 나무 하나의 가지에 불과한 존재인 거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는 평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형들이 봤을 때 요셉은 보면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뭔가 내세울 것이 있고 잘났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평범한 가지에 불과했던 겁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특별했기 때문에 크고 귀하게 쓰임 받았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죠. 요셉도 가지인데 우리도 사실 가지입니다. 사사기의 삼갈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적을 600명 죽였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베드로, 요한, 그 당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하나의 가지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제자들은 주님 손에 붙잡혀서 정말 크고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여기 특별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요셉은 하나의 가지에 불과하는 아주 평범한, 우리 가지 많이 보잖아요. 가지 특별한, 그 사람 자체가 무슨 특별한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등자의 손을 힘입을 때는 뭔가 평범하지만은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가 왜 이 당대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그에게는 두드러진 것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두드러진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들을 수 있는 것이 순종인 겁니다.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인 거예요. 야곱은 믿음의 사람인데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특히 귀하게 생각하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귀하게 여긴 이유가 뭘까요? 그는 어떤 아들들보다 아버지 말씀을 더 귀담아 들었고 그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배워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말씀을 귀담아 듣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리고 그는 순종하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그는 정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성경 말씀하기를 야곱의 전등자의 손을 힘입었다. 왜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고 그 신믿는 생활을 살 수 있게 됐을까요? 그 순종인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영어 수학 배워야 됩니까? 순종하는 거 배워야 됩니까? 순종이죠. 회사 취직하면 뭐 배워야 됩니까? 일단 취직하면은 그 질서가 있으니 거기에서 순종하는 거 배워야 되잖아요. 군대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될까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순종에서 탁월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는 증거가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미가서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1296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어다.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성경이 지혜의 책인데 성경을 제대로 배운다는 증거가 뭘까요? 주님을 가장 높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완전한 지혜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정말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은 순종해서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요. 형들이 저 세계 멀리 양치로 간 겁니다. 10명의 형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8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80km 세겜 갔는데 세겜에서 형들을 못 만난 거예요.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단까지는 또 세겜에서 24km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형들이 결국은 팔아먹어서 에집트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한 총 104km 정도를 갔던 겁니다. 교통도 잘 안 좋은 그 시대에, 자동차가 없는 그 시대에 심부름을 시킬 때 여기 104km 걸어서 갈 사람 별로 많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순종하는데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가지에 불과하지만은 평범하지만은 정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성경 찾아봅시다. 창세기 37장 12절.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치를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17절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에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80km, 세겜에서 도단까지 24km, 총 104km를 갔던 겁니다. 가겠느냐? 그리하겠나이다. 가잖아요. 요 하나가 바로 요셉이 얼마나 그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 하란까지 가는 것도 한 1000km 됩니다. 이 가나안까지 가는 10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집사 빌립에게 성령께서 가사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70km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에티오피아에서 마차 타고 예루살렘까지 왕래하면서 예배하던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고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람의 공통점 중에 핵심이 바로 순종인 겁니다. 베드로도 어부지만은 그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는 학문이 없는 평범한 범인입니다. 시몬은 불안정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불안정하고 연약한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는 순종해서 타고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자기 평생에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도 깊은 데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충분히 듣는 가운데 감동이 됐던 거예요. 사실 누가 순종의 길을 걷냐 하면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가장 크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요셉이 순종해서 탁월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는 정말 아버지를 가까이 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아버지 말씀을 귀담아 많이 듣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고 그래서 순종해서 탁월했고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순종해서 탁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등자의 손을 힘입을 수 있는 바탕이 바로 순종이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은 정직했습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요셉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잘못하면은 아버지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죠. 근데 아버지에게 일러주는 건 잘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얘기를 하는 건 안 좋은 것이지만은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얘기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형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 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파라왕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각각 꿈을 꿨는데 몽조가 달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을 한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건 그 말 하기는 쉬운데, 떡 맡은 관원장에 3일 후에 당신은 죽습니다 하는 걸 이게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 봐요. 요셉이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야곱 식구들이 내려왔잖아요. 그 파라오 왕이 업이 뭐냐 이렇게 왕이 물을 텐데, 이 에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가정이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으면은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그대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정직하게. 그러니까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요셉은 아주 정직한 길을 택했는데 이것이 정직한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이 정직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창세기 37장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에 2절에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그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다 고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정직하게 얘기했고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항상 정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직했던 겁니다. 창세기 46장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이 뭐냐 물으면은 대대로 목축을 해왔으니 있는 그대로 정확히 얘기해 주라고 말입니다. 거짓된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정직한 겁니다. 정직이 구약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입니다. 시편 15편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누가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래서 성경에서 왕들에 대해 평가할 때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 그것이 이제 항상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보시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15장 5절 541페이지입니다.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은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크고 귀하게 사용하신 이유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하나님은 정직하신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절대 성경에 하나님은 꾸미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다 꾸며진 신입니다. 돌멩이도 다 깎아서 거기다 금붙이도 붙이고 금칠도 하고 옷도 입히면 그럴싸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다 떼버리면 속에 보면 돌인 거예요. 떼보면 남은 겁니다. 세상의 학설들도 보면은 정직하지를 못해요. 아주 거창한 학설처럼 보여도 그걸 다 떼고 보면 별거 아닌 겁니다. 포장이 너무나도 많은데 포장이 없는 분이 딱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신 주께서, 성경은 정말 정직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히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그래서 사실 정직이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시대는 정직하면은 손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앙케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생이잖아요. 60%가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본다고, 벌써 애들도 정직하면 손해 본다고 이 생각한다니까요. 어떤 내린애가 점수를 너무 못 맞아 왔습니다. 20점인가 받아왔는데 아버지가, 야, 이것도 점수라 받아왔냐? 아버지, 근데 저는요 컨닝은 안 했어요. 나는 정직하게 시험 쳤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정직하면은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처럼 보여도 정직이 최선이고 이 정직이 첩경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요셉이 정직했기 때문에 정직하신 주께서 그와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도와주셨던 겁니다. 잠언 2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찾아봅시다. 3장 32절입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대저 패역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교통하심이 시브리어로는 소드입니다. 소드, 비밀 회의인데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그 여호와의 회의가 소드거든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친밀함도 소드인데 비밀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와 교제해 주시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에 말한 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셉은 전능자의 손에 붙잡혀서 그 힘을 받은 이유는 그는 정직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유는 요셉은 악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3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9장) 6절입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좀 잘생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꿰는 겁니다. 좀 요셉이 좀 못생겼으면은 유혹도 안 받을 텐데 여기에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못생긴 것이 굉장히 좋은 면이 많습니다. 꼭 잘생긴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청춘 시절에 못생겼으면 일단 유혹받을 일이 없고 얼마나 좋아요. 한 번은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쳐들어와서 어떤 동네에 쳐들어왔는데 처녀들을 몽땅 다 잡아갔는데 그 동네에 정말 못생긴 분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자만은 두고 잡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래 여자가 자기가 못생긴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스러워했는데 일본 사람 다 잡아갔는데 자기는 안 잡아가니까 부모에게 크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못생긴 거 좋을 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근데 그 뒤에 봅시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주인의 처라고 했잖아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왔으니까 그 집의 소유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가장 요리하기가 좋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정조를 지키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특죄하리이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옷을 갈아입었을 수도 있겠죠.
유혹하려고. 그런데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르우벤과 달랐습니다. 르우벤은 아비 침상에도 올랐는데 요셉은 달랐잖아요. 시므온과 레위와도 달랐습니다. 그는 악에서 구별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한 형들, 자기를 바라버리는 형들도 나중에 용서하고 또 그들을 또 보양하고 도와주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자, 요셉이 왜 크고 귀하게 쓰임 받았느냐? 전능자의 손을 힘입은 이유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죄에서 구별됐기 때문에 귀하게 사용됐던 겁니다. 예레미야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만일 르우벤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장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아비 침상에 안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훨씬 빛나는 인생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도 디나 강간 사건이 있을 때 혈기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와 의논하고 아버지 의견을 따라야 되는데 아버지 의견 없이 자기들끼리 모의해가지고 한바탕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걸 안 했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아주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멀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손이 요셉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성실과 인내로 행했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가지지만은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도 성실했고 보디발 집에서도 성실했고 감옥에서도 성실했고 나중에 총리가 된 이후에도 그는 성실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꾸준하게 행동을 하고 참고 견디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성실하게 하는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일관성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39장 찾아봅시다. 1절.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보면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 소유물을 다 위임하려면은 믿음직하게 행동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정 총무를 삼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성실한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지런하면 눈에 딱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게을러 터졌으면은, 게을러 터졌다 이상한데, 게을렀으면요 아버지 신분하면 멀리 갈까요?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 요셉은 정말 빠릿빠릿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거의 한 80km, 100km 되는데 심부름 시키는데 그거 쫓아가는 거 보면요 요셉이 아주 빠릿빠릿한 사람인 거예요. 행동이 빠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여기 잡혀갔을 때도 보디발 집에서 정말 빠릿빠릿하니까 눈에 딱 띄잖아요. 그래서 가정 총무를 삼고 워낙 일 처리를 잘하니까 아예 딱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들어가서도 정말 부지런하니까 눈에 딱 띄니까 감옥에서도 중요한 일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주어진 일에 아주 근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요셉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꾸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이 성경의 이 기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인 것은 잘 기록이 안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말 통해서 그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고 책임감이 뛰어나고 결혼했기 때문에 가정적인 책임을 아주 지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 죽었죠. 그럼 평상시에 잘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주로 앉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 너무 비둔했잖아요. 안 움직이니까. 나중에는 의자에 넘어져 죽지 않습니까? 목이 부러 죽는데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어떤 것이 나와 있을 때 보통 반복적인 겁니다. 여기 성경에 한마디가 딱 나와 있을 때 그게 보통 습관적인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다 성실하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일관되게 꾸준히 성실한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니다. 시편 37편 보시겠습니다. (37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밥 먹듯이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인 것처럼 매일매일 성실하게 꾸준히 살으라고 성경이 공부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도 성실했죠. 애굽에 잡혀가서도 성실했죠. 감옥에서도 성실했죠.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성실했습니다. 밥 먹듯이 매번 성실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요셉에게 중요한 특징 하나가, 요셉이 이집트에 살면서 정말 다신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전능자의 손에 붙잡힌 이유 중에 가장 주된 걸 들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인데 그 믿음을 누가 심어줬느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싸워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긴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알려주기를 얼마나 소원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얘기를 정말 귀담아 듣는 사람이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가 17살 될 때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데 태어나서 17살 될 때까지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 가까이 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정말 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넣어주신 겁니다. 야곱에게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에게 꿈이 넣어진 것이 아니라 왜 요셉에게 특별한 꿈이 주어졌을까요? 10명의 형들이 자기에게 굴복하는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잖아요. 이 꿈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입니다. 왜 이런 꿈을 넣어주셨냐 하면은 그가 아버지 말씀을 충실하게 듣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넣어주신 겁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만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치리자가 된다는 꿈을 꿨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실 요셉보다 더 큰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됐지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요셉도 치리했지만 그 몇 년간입니다. 몇십 년 안 되잖아요.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꿈이 진짜 꿈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꿈꾸고 부활을 꿈꾸고 주님과 상봉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꿈꾸고 신구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이집트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다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때문에 순종하고 믿음 때문에 인내하고 믿음 때문에 시험을 다 이기고 믿기 때문에 정직한 길을 택한 겁니다. 요셉은 가지에 불과하지만은 그는 전능자의 손을 힘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전능자의 손에 붙잡힌 이유는 확실한 믿음인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고 믿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살고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고 믿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다시 봅시다. 49장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다고 했습니다. 요셉 생애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는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능자의 손을 힘입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에스라 생애 보면은 에스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가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시켰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었던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입었던 거예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런데 그 전능자의 손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으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다윗도 보면은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래서 요셉은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는데 그 전능자의 손을 힘입을 때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봅시다. 여기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사람에게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의 손이 함께할 때 인생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손에 도우심을 입으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서도 힘있게 살았습니다. 그 애굽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든 것이 많았겠어요. 혈혈 단신으로 에집트에 팔려와서 보디발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사는 것 자체가 정말 고역이고 힘든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17살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이국 땅에서 우상 숭배에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믿음 가운데 살라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역경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왜 다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근데 여기 보면은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여기에 활이라고 되어 있지 화살은 안 나와 있죠. 요셉은 힘이 있었지만은 자기의 힘을 악을 행하는 데 날리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23절 봅시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핍박했다는 겁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가나안 땅에서도 10명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화살을 많이 쏘아댔습니까? 에집트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에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있겠습니까? 보디발 아내도 요셉을 죽이려고 화살을 날렸습니다.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돼서도 그는 활은 가지고 있지만은 화살을 안 날렸잖아요.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보디발 아내 잡아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형들도 보복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전등자의 손이 함께할 때 힘이 있습니다. 요셉 생애 보면 어려움도 많았지만 힘이 있는 생애잖아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극복을 하고 기어코 감옥까지 나오고 그리고 위대하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전등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25절 그 다음에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러죠.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했잖아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내려가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셨고 요셉 일생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자, 전등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었잖아요. 또 한 가지는 25절 중간에 전등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전등자의 손을 힘입을 때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러니까 야곱은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도 축복을 받았지만은 야곱은 말하기를 너의 아비 야곱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야곱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을 얘기하면서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이 받은 축복, 야곱이 받은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가장 뛰어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등자의 손을 힘입을 때 그의 팔에 힘이 있다. 그 힘 있는 인생을 살고 모든 걸 극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어려움이 있지만은 다 극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이삭이 받았던 축복, 야곱이 받았던 축복, 그 축복이 요셉도 그 축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을 때 연약하지만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가지에 불과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지는 가지인데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번창한 것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 맞습니다. 요셉은 그 당대에도 영향력을 크게 미쳤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자기 해골에 대해서 유언했는데 출애굽을 할 때 내 해골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학대를 받고 에집트에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요셉의 유언이 생각나는 거예요. 총리로 지냈던 요셉이 말하기를 출애굽은 된다고 했다. 출애굽을 할 때 해골을 가져가라고 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해골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도 요셉은 이 고난받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계속 주었고 그리고 소망을 계속 갖게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구약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대대로. 신약시대 때에도 교회사 속에서도 요셉의 생애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지금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전능자를 힘입을 때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1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5절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다가 이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스라엘은 저가 백합화 같이 필 것이다. 백합화 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견고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 가지는 퍼지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바뀌어집니다.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되게 될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향기가 아주 짙은 인생이 될 것이고, 그 그늘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래서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그 밑에서 많은 알곡들이 생기는 거예요.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에게 많은 알곡이 생기고 포도나무같이 그들에게 많은 좀 기쁨 같은 걸 주셨던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히게 만드셨는데,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상상할 수 없어요. 요셉이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요셉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영향 크게 미쳤겠습니까? 요셉이 받을 상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가지에 불과한 사람이지만은 그가 받은 축복은 아무도 상상 못할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신명기 여기 33장에 요셉이 받은 축복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복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예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신 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처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리로다. 여기 요셉에 대한 축복이 요약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요셉이 막 온갖 보물 온갖 축복을 받는데 16절에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이리 되죠.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가시나무 떨기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초라한 모습이고 성육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도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초라한 그 이스라엘을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출애굽 역사를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고통받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당대에 가시떨기 같이 초라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가 되신 것처럼 요셉은 하나의 가지처럼 정말 초라했습니다. 그 에집트에 팔려가서 정말 비참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400년 동안 고통받는 것처럼 요셉도 에집트에 내려가서 정말 비참하게 됐는데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400년 동안 고통받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에집트에서 13년 동안 고통받는 요셉, 그 초라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는 처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아주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리로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에브라임도 복받고 므낫세도 복받았습니다. 자손도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좋은 것이란 좋은 복은 다 받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그가 복받을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평범하지만은 두드러진 것이잖아요. 그는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정직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구별됐고 성실과 인내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자의 손을 힘있게 하신, 이것은 요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성경 기록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더 순종하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죄에서 구별되고 성신과 인내로 꾸준히 살면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고, 성경이 사실 소망의 책이고 꿈의 책이잖아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전능하신 손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건 곧 교회 안에서 쓰임 받는 겁니다. 교회 안에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축소판이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요셉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지처럼 저희들을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 아니하시면은 한시라도 올바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저희들을 주님을 의지하며 기대며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포도나무의 가지로 연결되어서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모든 걸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